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둘째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들을 내서 배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선한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담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 막바지를 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양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 인간과 예수님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여러 면에서 우리 인간과 비슷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양은 시력이 나빠서 앞에 뭔가 보이고 그게 움직이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졸졸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력이 너무 나빠서 방향 감각도 그들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 숲인지 낭떠러지인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앞으로만 걸어 다니는 겁니다. 또 양의 다리는 단단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잘 넘어지고 또 빠르게 달리지도 못합니다. 잘 넘어지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니까 이 맹수가 쫓아오면 그대로 양은 잡아먹히기 일쑤입니다. 또 양은 일단 넘어지게 되면은요 벌러덩 이렇게 넘어져서 완전히 이제 뒤집혀집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요 자기가 아무리 막 이 용을 써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질 때까지 그냥 그 상태로 벌러덩 누워 있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뒤집힌 양이 버둥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져서 죽기까지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들에게 목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 못 가서 모든 양들이 다 금방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만이 양이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갈 여러 도움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고집대로 행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위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양에게 반드시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두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바로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주고 또 심지어는 양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를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것,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의 임무 중에 하나가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양을 노리는 그런 맹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잡아 채가면 다윗이 따라가서 그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들을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맹수들, 정말 힘도 강하고 정말 위험한 그 맹수들을 정말 목숨을 걸고 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양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바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양이 자신의 양이고 자기 양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보호하는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몸을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는 이처럼 양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하는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그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지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우리는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감동이 오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누리는 이 영생,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선한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실 양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정말 미천한 동물들 때문에, 미천한 양과 같은 그런 존재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왜냐?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 앞길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하며 또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센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의 수렁에 빠지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 마귀에게 그런 잡혀 있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바로 자기 양이기 때문에, 자기의 양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찮은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 내가 받은 영생, 바로 이것이 이러한 대가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더욱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바로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는 또한 자기의 양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이죠. 양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양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몇 해 전에 제가 다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대관령의 양떼 목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그냥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자기의 양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에 섞어 놓아도 금방 구분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에는 목자들이 자기의 양을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에 그냥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은 나를 잘 몰라도 저는 아이유라는 가수를 잘 압니다. 그 아이유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도 알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그런데 그냥 그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이유라는 가수구나, 아이유라는 연예인이구나.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피상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는 부부기 때문에 정말 서로의 성격 또 어떤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고 태초 이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주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모르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 사정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필요나 그런 것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기에 능히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아시고 내가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렇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결코 그것에 무관심하시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또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곳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곳에 가서 힘쓰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라요. 어떤 정쟁인을 또 쫓아다니거나 무속인들을 쫓아가거나 그럼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전혀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그 정치 정말 그 전쟁이 용하더라. 그 무당 용하더라. 또 어쩌다가 때려 맞춘 겁니다. 그냥. 그분들은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전혀 몰라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나를 잘 아시는 주님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해 잘 아시고 나의 인생의 그런 전부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선한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은 시력도 안 좋고 다리도 약하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발달되어 있는 것이 다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귀입니다. 청력입니다. 청력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나운 동물의 발자국 소리에 민감해야 그래도 그나마 목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한 청력으로 양들은요, 아주 먼 거리에서도 이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의 그 음성을 구분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양들은 정말로 이제는 그때는 정말 죽음의 위험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음성으로 양과 같은 우리들을 인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거나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오늘 본문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27절, 2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은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외부의 소리들, 그리고 내면에서 들리는 이기적인 욕망의 소리,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따라서 우리 안팎의 유혹에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정말 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목자가 자신을 지켜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보호함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까 제가 선한 목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윗을 예로 들었지만 다윗이 또 본인이 역시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자신의 그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이 다윗이 쓴 정말 대표적인 시편이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역경을 경험했고 특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칼날이 항상 그를 위협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고 그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양으로서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신뢰하며 이와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신가 나름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저번 제 설교 때에도 우리가 기독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특히 좀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이런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할까? 우리가 주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할까?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